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사건이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두 임마누엘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강대국 아수르에 대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와 함께 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제안했던 동맹을 남유다는 거절합니다. 그 때문에 동맹을 이룬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등등 나라들은 남유다를 침공하기로 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엄청난 비극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사야 7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염려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권면합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당시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수르를 믿고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입니다. 라고 7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나는 아무런 표적도 구하고 싶지 않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소.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의 마음은 나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믿지 않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든 말든 나에게는 큰 상관이 없어. 라는 마음을 담고 이 얘기를 이사야에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런 아하스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이 유대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비록 아하스 왕께서 거절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공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8장 이하를 보게 되면 아하스는 그 뒤에도 많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정치와 군사적인 면에서 여러 실패를 맛보게 되고 신앙적인 면에서 각 도읍에 연락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하는 풍습을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왕실의 묘실에도 안치되지 못하는 지옥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롭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에 참 착하다 또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롭다는 뜻은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단지 좋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몸소 이루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삶이 고달픕니다. 왜 고달픕니까? 남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민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애쓰면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고달픈 삶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기꺼이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랑하는 마리아, 이제 결혼 앞둔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이의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마음 아프지 않을 남성들이 거의 없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속상하겠죠. 2000년 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오래 전입니다. 요셉은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었지만 그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토록 마음이 아픈데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가만히 파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만히 파혼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일 때에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조용히 파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정혼을 하거나 결혼한 사람들이 파혼을 하거나 이혼을 할 때에는 증서를 써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힌 다음에 이혼과 파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파혼하고 싶으면 그 당시 법률과 관습에 따라 내가 파혼하고 싶어하는 사유는 이러이러 여차여차해서 결혼할 수 없으니 나는 마리아와 파혼을 하겠소 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과 법률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요셉에게는 비난이 주어지지 않고 그에게는 파혼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들지 않는지, 이 상황 무슨 상황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파혼하겠다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마리아의 약점과 잘못을 밝히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요셉은 지금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여인을 버리겠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법적으로 밝혀줘야 사람들이 이해할 거 아니야. 요셉은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온갖 소문이 돌겠죠. 온갖 추측이 난무하겠죠. 나중에는 그런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요셉 저 사람 참 의로운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구만. 책임지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마음을 바꿔버리고 저 여인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사회 안에서 그 당시의 관습 속에서 법률에 따라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감내하면 감내했지 그녀가 그런 아픔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혼한 사람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 법률에 따라 마리아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뱃속에 있는 가련한 생명 마찬가지로 사망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법률이 정해놓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생명을 지켜내고 싶었고 마리아와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오셨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으면서도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인과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아내로 삼아라.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된 것이다.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뿐이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니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천사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초기 증거에 따르면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마리아와 예수 곁에서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하며 일평생 함께하였습니다. 칼 바르트 위대한 신학자는 바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귀중한 모범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인내하고 견디는 삶,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범이라고, 그 요셉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켜낸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구원을 베푸시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치유를 베푸시는 자가 아닙니다. 단지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구원 그 자체이시고 치유 그 자체이시며 소망 그 자체이신 분, 그분을
요셉이 지켜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놀라운 소식과 기쁨을 요셉이 지켜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임마누엘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긴장관계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선한 결정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임마누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들이, 위기에 처한 세상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절망과 아픔에 사로잡힌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해 주마, 내가 그 절망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마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이 복된 임마누엘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은총 앞에서 의롭고 선한 사람들은, 의롭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상처받고 깨지고 마음이 아파서 괴로운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초청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런데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그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은총을 밀어내는 사람들, 똑같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선포되나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무참히 죽여버린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마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임마누엘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삶은 죄악의 극치를 보이며 그들의 삶은 결국 비극을 양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내 사랑을 너희들 앞에서 숨기지 않겠다. 그러하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리.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나와 함께 이루어 가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결코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렸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일 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고 너희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너희들의 좌절과 아픔을 내 것으로 삼을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사랑과 믿음을 다오.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은총을 걷어차고 죄악의 길과 파멸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요셉처럼
자비로운 하나님을 닮아 생명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명예를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된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 깊숙한 곳으로 받아들이며 마음 깊이 모셔드립시다. 그 은총에 감사하며 그 은총을 깊이 묵상합시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총입니까?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이 복된 은총이 차고 넘치길,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셔서 늘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시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괴롭당하고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우리의 나라와 오스트리아와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그들에게 힘 주시도록 마음을 다해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